자의 입술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듣는 심령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표요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부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걸 많이 강조했지만 제자 삼아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을 전수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제자가 세워져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고 주님 나라 확장되는 일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후 예배 때는요, 이 자녀 양육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예,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손주가 있는 분들도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특별히 언약과 연결해서 우리가 다 언약의 자손이거든요. 언약을 따르는 자녀 양육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 부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죠. 모세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영화로도 나오고 이집트의 왕자, 모세 이야기잖아요. 모세를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믿지 않은 자들도 모세를 알아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이라면 모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모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우리 자녀가 모세와 같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에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었죠, 그 당시에. 어떤 분은 막 솔로몬 이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디모데라는 이름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라며 그러한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모세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모세 부모님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모세가 어떤 일을 한 것은 많이 알아요.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여러 사건들 많이 알고 있지만 모세의 부모님이 누구였는지,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 부모님의 이름 혹시 아십니까? 모세 부모님 아버지가요,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들어봤을 거예요. 요게벳. 모세의 믿음의 그 큰 믿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생각을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자, 오늘 23절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 모세를 낳았어요. 모세를 누가 낳았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하고 나서 모세를 낳았거든요. 근데 무엇으로 낳았어요? 믿음으로 낳았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부모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근거되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해요. 자, 이 배경을 알려면 우리 출애굽기 우리 2장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를 잠깐 이게 딱 표를 해두고요. 다시 와야 되니까. 자, 출애굽기 맨 앞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우리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2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자, 모세가 태어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절 10절까지. 자, 근데 이때 이 배경이 뭐냐면, 배경이 어땠냐면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던, 노예가 되었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수가 많아졌어요. 수가 많아지니까 애굽 왕 바로, 우리가 보통 파라오라고, 파라오. 근데 성경엔 바로라고 돼요. 바로와 파라오는 같은 거예요. 파라오가 명령하기를 히브리 남아들 갓난아기를 다 죽여라 그래요. 죽여라. 너무나 숫자가 많으니까 왕이 두려워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유럽에 보면 무슬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무슬림들이요, 보통 애를요 8명 10명을 낳아요. 그래서 유럽에 보면 무슬림 인구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요 두려워하고 있대요. 무슬림이 우리나라를 장악하면 어떡할까? 마찬가지로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고요.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파라오 왕이 위기 의식을 받았던 거예요. 위기를 느껴요. 위기를. 그래서 히브리 자녀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죽여라. 자,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아들이죠. 자, 근데 2장 1절에 보면 출애굽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여자는 요게벳. 모세의 엄마예요.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떠나보내죠. 자, 다시 이렇게 잡고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자, 이렇게 한 행동이요,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는 행동이었어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행동이었다고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그 갈대 상자에 놓고선 떠나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고요,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랐어요. 여러분, 역청이 뭐냐면, 여러분 아스팔트 공사하는 거 본 적 있죠? 그러면 아스팔트 이렇게 막 공사할 때 연기 나면서 밑에 막 끈적끈적하는 거 있죠. 그게 역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방수 역할을 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그죠? 그 나무로 지었고 끝난 게 아니라 그 틈 사이에 역청을 다 발라가지고 방수가 되게 했어요. 그때 바른 게 영청입니다. 역청. 근데요, 갈대 상자도 거기다가 역청을 발랐어요. 여러분, 갈대 상자가 뭐를 떠오르게 만들죠? 무엇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방주와 연결되죠. 방주.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간 자 살았어요? 죽었어요? 몇 명 살았죠? 8명이 살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살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갈대 상자에 놓았다는 것은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갈대 상자는 방주와 연결하고 있어요. 역청을 발랐어요. 그리고 이 갈대 상자 위에 모세를 두고 떠나 보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듣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 방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노아가 지은 방주는 뭘 상징해요? 주님의 몸을 상징하죠. 주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를 말하죠.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교회 오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갈대 상자 위에 모세를 두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께 맡겨진 거예요. 방주 대신은 예수님께 맡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떠나보냈지만 그
부모의 품에서 떠났지만 결국 그 모세를 누가 맡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맡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를 안아준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누나도 믿음이 참 좋아요. 다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누이가요,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쳐다봅니다. 그 동생이 어떻게 될까? 혹여나 엎어지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그 누나가 미리암이거든. 미리암 지켜봅니다. 그리고요, 담대해요.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 강가에 왔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요, 그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결국 모세를 누가 길렀어요? 갓난아기 때 누구의 젖을 먹었어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요게벳의 양육을 받고 나중에 장성해서 이제 그가 물러나죠. 그래서 바로의 딸이라 칭함을 받지만 그 전까지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우유를 먹고 젖을 물고 자랐다는 거죠. 따라서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다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경외하는 믿음이 아들인 모세에게 그대로 흘러왔어요. 자, 이제 모세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죠. 자, 24절 모세가 장성했어요. 자, 근데 모세의 믿음이 어떤지 볼까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안락한 삶,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으면 얼마나 인생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명예가 없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만큼 더 큰 명예와 부귀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하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가 광야로 들어가죠. 근데 자, 2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해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뭘 더 좋아했다고요? 뭘 더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영원한 걸 바라봐야 돼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 인생은 허망하고, 그죠? 정말 낙심되고 좌절되고. 근데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잠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자, 그리고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지혜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무엇을 더 크게 여겼습니까? 무엇을 바라봤어요? 더 큰 재물을 뭘로 여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생의 복,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천국의 유업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성경에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110년 삽니까?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 100년, 200년은요 점과 같은 거예요. 안 보여요. 먼지와 같은 거죠. 영원한 걸 바라보는 인생, 영원한 걸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어요. 모세가 왕자라는 칭함 받을 수 있었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요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지금 누구를 닮았어요? 누구를 닮았어요? 부모님을 닮았죠. 부모님이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겼고 갈대의 상자에 넣어 떠났던 것처럼 우리 모세도 동일하게 부모가 가진 그 믿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전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도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 우리 친구들 누가 가장 두려워요? 여러분, 누가 가장 두렵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면요, 하나님보다 두려운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게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늘 두려울 때가 많거든요. 염두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흔들립니까?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 의지하게 되고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가 짙어지는 게 아닌가? 내가 이러다 실패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저보다 막 더 잘 나가고 있어요. 성공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저의 페이스대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달려가니까요. 나도 저래야 되나? 쫓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오버페이스 하게 되고 끝까지 롱런하지 못하는. 마라톤이 그렇잖아요. 막 처음에 빨리 달리면 나중에는요 끝까지 완주 못해요. 각자만의 페이스가 있습니다. 각자만의 주신 길이 있고요. 각자만의 나아가야 될 소명이 있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면 조금만 실패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패배자야,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하나님은 떠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하지만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바라볼 때에 우리 부모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수요기도 때도 예화를 잠깐 들었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참 믿음이 좋으셔요. 근데 그분이 늘 순교 신앙을 물려주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항상 어떤 상황을 설정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너 예수 믿을 거야? 근데요 그 자녀들이요 믿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손주에게도 꼭 물어봐요. 누구야? 너 이런 가운데서 예수 믿을 거야? 그게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쉬운 길이거든요. 물론 순교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할 수 있지만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세상보다 주님 더 두려워하고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점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는 믿음을 전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는 것. 잠언에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이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그 출세한 것 때문에 나중에 더 잘못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고 근본인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고요. 경외하는 자가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자가요, 쉽게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준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세가요 2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걸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공주의 아들이라고 해서 난 이제 성공했다. 나는 전애들과 결이 달라. 나는 급이 달라. 나는 네 노예가 아니야 라고 거리두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그걸 버리고 그들 안에 들어갔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의 그 권세를 버리시고 보좌 우편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그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땅으로 오셨다는 것,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모세가 마치 예수님처럼, 그죠? 그 공주의 아니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모세는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떠나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필요 없어, 교회 썩었어, 나만 믿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여러분, 그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그 생각으로는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또 여러 지체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때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끝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대상자에 올려보내서 떠났다는 것은 주님께 맡겼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자녀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남자들은 군대도 갈 것이고 출가도 할 것이고 또 다른 데 이사도 갈 수 있고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상자에 떠나보냈다는 건 주님께 맡겼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자녀들을 맡기는 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위에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